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영적인 문제가 심각해서 시달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과 저는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또 새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모든 족속을 살릴 성전,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이겠죠. 우리 교회가 가야 되는 방향이겠죠. 그게 우리 교회의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고 우리의 후대가 또 그 바톤을 이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여정의 시간 속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족속을 살리는 성전을 어떻게 우리가 해갈 수가 있는가? 여러분이 먼저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받을 축복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이 말씀을 성취를 해가요. 여러분과 제가 받을 응답이 어떤 것인가 알아야 이것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지, 내가 받을 축복을 모르는데, 내가 받을 응답을 모르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해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한 세 가지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주신 약속이 있어요. 이 약속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차지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창조해 놓고는 세계 복음화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말씀했어요.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되어지겠죠. 하나님이 원래 주신 언약이 뭐냐? 세계 복음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모든 족속을 살리는 성전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못 깨달은 거요. 이걸 놓친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애굽에 가야 되는 것은 단순히 노예로 간 게 아닙니다. 애굽이 세계 최강대국이기 때문에 그 애굽의 복음이 증거되어 살려야 세계 복음화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 보낸 겁니다. 이걸 못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하고 불평을 했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혹시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면 그게 원망과 불평의 거리가 되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이걸 어디까지 연결이 되어졌느냐? 로마까지 연결이 되어진 거예요. 그 과정에 일어난 사건을 아시죠?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주실 것인데 이걸 놓쳐버리니까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어지는 상황 속에 오늘도 성경은 이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느냐?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또 여러분이 질문이 나오겠죠. 나는 힘도 없는데, 나는 나이도 많는데,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나는 모든 부분에 부족한데 무슨 내가 세계 복음한다는 말이냐? 그 생각이 맞지만 틀린 생각입니다.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면 그걸 성취해 가는 분은 여러분과 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해 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만 올바르게 하면 돼요. 언약을 붙잡은 기도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고 응답되는 그 축복을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받을 축복의 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로마가 강대국이다 보니까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때문에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불렀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고 연약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강대국 로마가 깨닫지를 못했던,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이 깨닫지를 못했던 사실을 연약한 초대교회 사람들이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강한 것에도 속지를 마시고 율법에도 속지를 마시고 여러분이 연약하다 그 사실에도 여러분이 속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기 때문에 그래 되어지거든요. 하나님이 이 연약한 초대교회를 불러가지고 이 사람들이 세계 복음화 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받을 축복의 기준은 세계 복음화 할 만큼이 우리가 받을 축복의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가이오 같은 중직자가 나온 거예요. 브리스가 같은 산업인들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이오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시고 브리스가 부부가 받았던 응답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또 여러분이 반문을 할 수 있겠죠. 기도해도 안 되는데요. 될 때까지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그 기도했다고 손해난 거 없잖아요. 여러분이 그 기도했다고 불이익당한 거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후대를 축복하든지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받을 축복의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되는 표준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죠. 말씀과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그 어떤 것도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흐름을 보고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그 어떤 것도 회복에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세상 방법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응답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틀린 말에 속지 마시고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이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고 난 뒤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충격을 먹은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충격을 먹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도 의심하는 자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언제든지 두 종류의 신자가 나왔어요. 홍해 앞에서 원망하는 자가 있었는가 하면은 기도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똑같은 일을 해도 실패하는 사람이 있고 성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있었는데 의심을 했다. 어쩌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어떤 영웅도 부활한 적이 없어요. 어떤 위인도 부활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심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어지겠죠.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 중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재림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유언을 한 겁니다. 예수는 3일 만에 부활했는데 나는 5일 만에 부활할 거다. 그러니까 내가 죽거든 묻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이제 하고는 이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자, 이 사람들 밑에도 제자가 있겠죠. 어디든지 제자가 있잖아요. 도둑놈 밑에도 제자가 있고 사기꾼 밑에도 제자가 있듯이 여러분과 제가 복음 때문에 제자가 된 것처럼 이 사람 밑에도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오일을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도 안 살아나거든요. 우리가 한 2일만 더 기다려보자. 이래가 2일을 기다렸는데 그래도 안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왜 안 살아나지? 왜 안 살아나지 하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또 이야기가 나는가 하면은 우리가 믿음이 적은가 보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를 하자.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는 5일을 기다렸는데 그런데도 안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나누냐? 우리가 이왕이면은 금식하며 기도하자. 이래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했는데도 안 살아난 거예요. 왜 안 살아났어요?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재림주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재림주라면 부활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재림주가 아니에요. 그러니 부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말도 안 되는 말에 사람들이 현혹을 당하는 이런 시대인데 제자들 가운데 의심하는 자 당연하겠죠. 아마 여러분과 제가 그 현장에 있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도 의심을 하려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소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15장 3절에서 5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보다 더한 것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바르게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르게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문제가 크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신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왜냐? 그분이 그리스도요. 그분이 부활하셔가지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부활의 당위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야 되는가? 부활의 당위성을 바울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이 예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주신 게 뭔가?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되어주셔야 되겠죠. 오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최대의 보장을 주셨어요. 하늘의 권세. 하늘의 권세가 뭡니까? 보좌의 축복이잖아요. 보좌의 능력이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받는 시간에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받는 시간에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만 알아들어요. 또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도 복음의 비밀을 잘 모르면 알아들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보좌, 그게 뭔데? 최고의 보장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시간에,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보내사 역사하는 시간, 이게 하늘의 권세예요. 그리고는 땅의 권세라 그랬죠. 흑암을 이길 권세, 흑암을 결박시킬 권세, 그 권세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이 사단이 결박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사단이 알거든요. 진짜로 내가 이 축복을 받았는지, 이 축복이 내게 와 있는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사단은 알거든요. 그렇죠? 사단이 압니다. 정말 이 비밀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이걸 그냥 글자로만 알고 있는지 사단이 안다니까요. 여러분이 정말 믿으시는 그 순간에 사단은 발 앞에 무릎 꿇을 뿐만 아니라 사단은 결박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이게 구원받은 자가 받은 최대의 보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모든 권세가 뭡니까? 만물을 복종케 하는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최대의 보장을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확신 가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이 축복을 받을 사람이요, 이 축복을 가지고 시대를 살리고 세계 복음화 해야 될 사람임을 확인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최대의 위임도 하셨습니다. 보장만 준 게 아니에요. 최대의 보장을 하셨는, 위임을 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족속으로 가라. 우리는 다민족을 놓고 기도합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와 있는 다민족, 다문화, TCK, 탈북자, 조선족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족속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게 복음이니까, 이걸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을 회복한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위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오기만 기다리지 말고, 때로는 찾아도 가고, 때로는 전화도 하고, 때로는 초청도 하고. 왜냐? 스스로 올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되겠죠. 때로는 전화도 해가지고 팀 사역도 해야 되겠죠. 때로는 시간을 만들어가지고 초청을 해서 복음을 주고 힘을 줘야 되겠죠. 그래야 살려낼 수 있으니까, 그래야 살아날 수가 있으니까. 모든 족속으로. 그러면서 제자 삼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제자가 되고, 여러분과 제가 제자를 삼는 사역을 해야 돼요. 제자는 무슨 사람입니까?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흔들리는 사람은 제자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흔들려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은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는 답이 났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답이 난 사람은 흔들릴 수가 없잖아요. 답인가 아닌가, 긴가 민가 할 때 흔들리지, 진짜 답이 난 사람은 흔들리지 않거든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시험 다 쳐보셨기 때문에 알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이 최근에는, 근자에는 학교 졸업하고는 운전면허 시험 치려면 시험을 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필기 시험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실기 시험을 치고, 그래야 면허증이 나와지게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면허증이. 저는요, 뭐 자랑은 아니지만은 뭐 그런 분이 많겠죠. 한 번에 다 됐어요. 실기도 한 번에, 필기도 한 번에. 실기는 그날 시험 치러 가는데 비가 엄청 왔어요. 시험 치는 날에. 그러니까 오늘 안 가고 다음에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뭐 운전도 서투르는데 비까지 오니까 지금하고 운전 시험이 좀 달랐잖아요. 조금. 그래서 양 신청한 거 한번 경험 삼는 것으로 하고 가보자.
이래가지고 실기시험을 치러 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40점 만점에 24점이 카트라인이라. 24점이. 이래가지고 하여튼 뭐 했어요. 했는데 차가 딱 들어오니까 24점 합격이라는 게 아슬아슬하게 합격이 딱 된 거예요. 제일 거기서 이제 점수가 높은 게 등반이었잖아요. 그 등반 점수가 6점이었는데 그거는 그냥 막 통과한 거예요. 세웠다가는 올라갈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24점 합격. 앞에는 실기시험 치러 갔는데요. 여러분 가보셨죠? 900명, 1000명 되는 사람이 한 교실에 들어와 있는데 앞에 한 500명은 1종이고 뒤에 한 500명은 2종이고 10분 만에 감독관 보고 나가면 안 됩니까? 이래서.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했는데요. 했더니 다 했어요. 이래. 예 하니까. 그러면 나갔어요 하면서. 시험지 들고 이제 나와가지고 앞에 내놓고 놓은데 1000명이 저를 쳐다보는데요. 존경하는 눈초리라. 떨어지든지 걸리는지 모르는데 존경하는 눈초리라. 몇 점 받았느냐? 100점 만점에 50문제 나왔으니까 94점. 3개 틀렸어요. 제가 한 3개는 틀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구조가 나왔는데 구조가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그런데 세상대로요. 답을 아니까 10분 만에 다요. 답을 모르면 이게인가 저건가 뭐 때로는 연필도 굴리고. 우리 뭐 학교 다닐 때 경험 안 했습니까? 연필에 뭡니까? 1번, 2번 돌려가면서 파가지고 또르르 굴려가지고. 답을 알면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제자는 담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제자가 되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제자가 세워지고 그 위임을 부활하신 주님이 주셨어요. 그러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 생산이죠. 후대를 키워내고 후대를 키워서 또 언약의 여정을 가게 만들고 이게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최대 위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대의 응답을 말씀을 했죠. 마지막 절에 함께 하겠다. 이거보다 응답이 큰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혼자 있는 시간에 외롭습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쓸쓸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찾으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누리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면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24시간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맞습니까? 최고의 축복이라. 그런데 언제까지 함께해요? 끝날까지. 그것도 항상. 이보다 더 큰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확신 가진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게 최대의 보장을, 최대의 위임을, 최대의 응답을 주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은 사람임을 확인하시고 이 축복을 누릴 사람임을 확인하시고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세계 복음화에 헌신하며 모든 족속을 살리는 성전으로 우리 예언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생각하셔야 되겠죠. 이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미션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감람산, 갈보리산, 마가다락방 아닙니까? 갈보리산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 여러분이 항상 끝내고 항상 새로 시작해야 돼요. 뭘로요? 그리스도로. 항상 그리스도로 끝내야 돼요. 다 이루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의 과거 다 끝냈습니다. 거기에 묶여있지 마세요. 여러분의 과거 상처 전부 다 끝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잡혀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끝냈다는 증거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과거 끝났어요. 여러분이 우상 섬기던 거 믿는 순간에 끝났어요. 여러분이 제사시 되던 거 우상 믿는 순간에 끝났어요. 이제는 그것을 안 해도 되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 미션을 붙잡아요. 그리고는 감람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루는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는 사람이에요. 그 축복을 주신 거예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겁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실 겁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힘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아라.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리죠. 그리고는 앞으로 일어날 미션인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성령 받고 성령 받으면 권능이 나오고 그 힘을 가지고 땅끝까지 정인으로 가는 거예요. 정인은 증거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정인은 증거를 본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증거 없습니까? 나는 증거도 없는데요. 진짜 증거 없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증거잖아요. 그보다 더 큰 증거 있습니까? 여러분이 제사 안 지내고 고사 안 지내잖아요. 그보다 사실은 큰 증거 있습니까? 지금도 안 믿는 사람은 제사 지내고, 지금도 안 믿는 사람은 점치러 가고, 지금도 안 믿는 사람은 고사 지내고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증거라 그러니까 굉장히 어마어마한 거대한 그런 증거를 자꾸만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증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거 말하면 돼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우상 섬기고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나는 받은 많은 상처 때문에 몸부림치고 갈등하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다. 그런 내가 예수 믿고 그게 다 끝나버렸다. 그보다 큰 증거 없잖아요. 우리가 그거 말하는 게 전도 아닙니까? 그렇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대궐 같은 집을 주고, 그런 허황된 증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죠? 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자꾸 그런 허황된 증거를 붙잡거든요. 진짜 증거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겁니다. 맞지요? 그래서 증인으로 서겠다. 이게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미션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미션을 성취해가는 그런 여정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모든 족속을 살리는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되는데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신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상구삼이 되는 교회가 되면 되는 거예요. 상구삼이 되는 신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이 시간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거 믿으면 돼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삶 저주를 무너뜨리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우리 교회가 그 사실만 바라면 돼요. 그게 전부다니까요. 여러분이 이 사실만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이 이 사실만 바라면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 그러면 끝입니다. 그게요, 모든 족속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모든 족속을 살리는 성전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보좌의 축복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거, 하나님의 형상, 생기, 생명, 에덴 동산의 축복, 구원받는 순간에 주셨어요. 구원받는 순간에. 그렇죠? 구원받는 순간에. 어제 오늘 여러분이 예배 마치면 뭐 김밥이나 밥버거만 아니고 떡도 하나씩 여러분에게 드릴 겁니다. 웬 떡인가 하면은 다인이 동생 다율이 어제 100일이 돼가지고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하면서 저희 사돈이 준비를 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하시고요. 어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애를 보행기에 태워가지고 다인 이제 한 번씩 저도 밀고 나갔다 오고 또 자기 친할아버지도 밀고 나갔다 오고 누워 있다 보면 또 약간 울 수도 있으니까 보행기 태워가 밀고 나가면 또 안 울고 그래요. 이제 다인이가 지가 밀고 간다 해갖고 밀고 쭉 당겼는데 사람들이 눈 안 가 보네 이러더래요. 그 지가 와서 그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 안 가 보네 하면서 그래서 동생이 참 예쁘게 생겼다고 아마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와가지고는 사람들이 다 다율이 보고 예쁘게 생겼다고 그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생명 에덴의 축복을 주셨어요. 구원받는 순간에. 그리고 보좌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이 그걸 가지고 237 나라 빛을 비추는 보좌의 축복을 누릴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나 교회 현장에 대한 전무후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전무후무는 뭡니까? 나도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야 되는 것, 나만 할 수 있는 게 여러분의 전무후무입니다. 교회의 전무후무는 뭡니까? 어느 게 더 복음에 유익한가? 어느 게 더 교회에 유익한가? 그걸 찾는 게 교회에 대한 전무후무입니다. 현장에 대한 전무후무는 뭡니까? 살리는 다락방이죠. 살리는 지교회죠. 사람을 달리는 다락방, 사람을 살리는 지교회. 이게 현장의 전무후무예요. 이게 보좌의 축복 9가지죠. 그리고는 우리는 삶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와 후대. 이 상구삼. 여러분이 아침에 눈 뜨시면은 상구삼을 놓고 스미타임 하시고요. 여러분이 또 시간이 되시면은 이 상구삼을 놓고 찬찬히 좀 더 깊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그것만 하면 돼요. 그 기도만 하시면 돼요. 그래야 우리가 모든 족속을 살리는 성전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족속을 살리는 그런 응답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1, 2, 3 성전을 줬잖아요. 왜 줬습니까? 3가지 뜰을 있게 하고. 1, 2, 3 성전을 망하게 했습니다. 왜 망했습니까? 3가지 뜰이 없었던 거예요. 237 치유섬이,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이 없었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은 만들 수 없지만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이 3가지 뜰을 만드는, 3가지 뜰을 갖추는, 그러면서 이게 24 시스템이 되어지도록 또 이제 제자들이 일어나고 이런 미래를 두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며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응답은 언제 하느냐? 나도 몰라요. 때가 되면 하시겠죠. 시간표가 되면 하시겠죠.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언약의 여정을 지금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중에 전도가 뭐냐? 성전이요.
그 교회를 크게 짓는 그 의미의 성전이 아니고 세 가지 뜰을 갖춘 교회. 그래서 누구나 와서 복음 들을 수 있는, 누구나 와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이게 전도 중에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성전이 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게 달라지잖아요. 복음을 말하는 성전이냐, 우상신전이냐. 우리 영교회와 여러분들이 복음만 말하는 성전, 여러분들이 복음만 자랑하는 신자,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을 축복이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일찍 일어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왜 그래야 되느냐? 영적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내 영적 시스템이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거, 기도로 시작하는 거, 그거보다 사실은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조금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이 보통 일어나는 시간보다 5분, 10분만 일찍 일어나면 됩니다. 내 영적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237 5천 종족을 갈 수가 있습니까? 237 5천 종족을 복음할 수 있습니까? 보좌의 능력이 아니면 안 돼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조금만 일찍 일어나셔서 스미 타임으로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전무후무한 응답 받아야 돼요. 그래야 모든 족속을 살리는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신분은 종입니다.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지 맘대로 하는 사람은 종이 아니죠. 주인이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시키는 대로. 그런데 우리를 보고 종이라 안 하고 대사라 그랬어요. 그렇죠. 영적인 대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하나님이 불렀고 서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게 주인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여러분과 저의 주인은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가 받은 권세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권세입니다. 우리는 세계 복음할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조금만 여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차근차근 가면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여유 있게 차근차근 가면 돼요.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바꿀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죠? 걱정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걱정할 게 있는데요. 거기서 답을 찾으면 감사가 나와요. 답을 못 찾으면 걱정이고 원망이 되지만 걱정 속에서도 답을 찾으면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가는 언약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와 저희 교회를 통해서 모든 족속을 살리는 성전, 성도로 세워지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1장 하시면서 예물 드립니다.